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통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은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들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면 그는 소로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생명의상 본문에 따라서 어제 큐티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거나 몸을 다치게 했을 경우 어떻게 처벌하고 보상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 가운데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소유한 소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가축에 피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한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 그 나온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믿음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소는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는요 광야 생활을 할 때 물건과 사람을 나르는 운송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땅에 들어가면요 그 땅을 경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는 지금 광야 시대나 앞으로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들어갔을 때나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는 자신들의 재산의 일부인데 큰 일부 이 가축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이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가축 가운데 소를 특별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소가 남자나 여자나 받아서 죽이면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그리고 그 고기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의 주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요. 소가 사람을 죽여서 그 죽인 소는 돌로 쳐 죽이고 그 고기를 먹지 않다. 그런데 소의 주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떤 의도와 악의와 부주의가 그 소의 주인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소에게 사람을 공격할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가 남녀노를 받아 죽이면 이 소는 돌로 쳐 죽이고 소의 주인도 함께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의 주인은 함께 죽는 이유는 소를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를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 곁으로 갔고 그 사람 곁으로 가서 소가 들이받는 성향 때문에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생명이 죽음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의 주인에게는 소를 관리해야 할 책임을
다 하지 않았기에 그의 주인도 죽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소의 비유에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소처럼 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 앞에 넘어질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죄 앞으로 나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관리하지 아니한다면 오늘 우리는 죄 앞에서 넘어지고 좌절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죄에 대해서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죄성을 관리해서 오늘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삶에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며 그 죄를 관리하고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책임을 지는 믿음의 아침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정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죄를 발견하는 자들, 발견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죄성을 관리하고 책임지며 우리가 주님 옆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피해 가족이 이 소의 주인에게 생명의 대가로 소의 주인으로 생명의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요구할 경우에는요, 소의 주인이 속죄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해 가족이 이제 생명의 대가로 재물을 요구할 경우에는요, 소의 주인이 이 피해 가족에게 속죄금이라고 해서 재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명의 대가인 이 속죄금은요, 그 가해 가족, 그러니까 소 때문에 죽인 그 소의 주인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속죄금이 얼마인지, 속죄금을 얼마를 내야 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속죄금은 오직 피해자 가족이 소의 주인에게 요구하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의 주인은 속죄금이 얼마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과 기쁨입니까? 아니요. 죄로 인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죽음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우리가 죽음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가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속죄금을 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속죄금을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죄금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이 속죄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속죄금으로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속죄금으로 대신 지불하셨으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속죄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이제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이제 죄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이 나의 속죄금을 대신 납부함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되었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금을요, 사람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금을 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은 30개로 정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남폭한 소가 다른 사람의 남종이나 여종을 죽이면 소의 주인은
그 소의 주인은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인을 죽이면 주인도 죽어야 되는데 만약에 남종이나 여종, 종을 죽인다면 은 30세겔을 내므로써 그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 30세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은 30세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종의 몸값인 이 은 30세겔로 대제사장에게 팔아 넘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은 30세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몸값인 은 30세겔에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왜 은 30세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종으로서 그 곳 가운데, 낮은 곳 가운데 나아가셨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우리가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속죄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값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음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속죄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죄금이 얼마입니까? 예수님께서 은 30에 종으로서 팔려간 은 30세겔에 팔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대속물이 되셔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자신의 땅에서 구덩이를 열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진다면 구덩이의 주인이 가축값을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서 죽였을 경우 사람들이 죽였을 경우에 사람이 죽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소의 주인들이 서로 반반한다는 거예요. 우발적으로 이렇게 사건이 발생된다면 산 것과 죽은 것 반반 나눠서 이렇게 나눠 가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도 동일합니다. 소가 공격성이 있는 소였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소를 죽였다면 피해를 입혔다면 살아있는 소를 상대방에게 주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율법에 따라 규례와 법도로 지키며 행하는 것이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법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따라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어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속죄금을 대신 납부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죄 가운데 승리한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통하여 이제 죄를 관리하고 죄 가운데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서 오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율법을 통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 율법을 통한 회복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 구주시고 인도자인 것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